오늘 첫째 날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거로 정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설명되어서 새 힘도 받고 위로도 얻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당대의 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이 장인이 안나스라고 합니다. 실세는 안나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고 정상대로라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재판장에서 뭐 신문을 받든지 하는 것이 정당한데 안나스의 집에서 그 신문을 받는다고 하니 좀 이상한 장면이 발견됩니다. 이상한 점대로 당시의 대제사장 즉 그리고 제사장을 섬기던 직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의 제사장직은 사실은 매관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사고 팔았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열에 아론 계열에 이렇게 레위 지파에서 정당하게 길리움을 받고 선택된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파에서도 돈이 있으면 이게 좋게 보였나 싶었는지 이 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재판도 정당할 리 없고 제사장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라고 하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오늘의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은 걸렸지만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희생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불순한 의도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 과정에 올려놓는 이 사건 속에 가야바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했던 말을 오늘 본문 안에 또다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 11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일조하게 되는 그런 발언이 오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조차도 불순한 의도에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신문 과정에 발설한 말이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과정 속에 예사롭지 않은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는 분명 메시아였고, 그가 그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덮여진다라고 하는 예사롭지 않은 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예수님께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별다른 조처도 행하지 않으시고, 죄인이지만 이런 부당함이 밀려오면 그야말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뭐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진행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일이라 여겼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삼고 구원의 즐거움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내실 것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했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 사건이 덮어지는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로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어떤 깨달음을, 또 어떤 자세로 신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어떤 두려움이 와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또 두려움 가운데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자의 한 사람, 이 순례길에 오르게 하신 제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길을 꺾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대로 이 순례의 길을 묵묵히 너희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례길에 오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인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시간이 한참 전에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같이 이 제사장의 뜰에서 심문하는 과정 속에 베드로를 이 뜰 안까지 데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 사도로 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법정에, 이 위급한 상황에 잡혀오는 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땠을까요? 의견은 분분하겠습니다만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제자들이 무모하게 잡혀오는 것을
원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호기롭게 장담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끝까지 가야지, 이런 의도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명이 오고 가는 현장까지 무모하게 목숨을 거기서 그냥 허투루 쓰게 원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안전하게 대피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문 지키는 여정과 자유로운 이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제사장 가문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정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함께 이 자리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문을 지키는 여정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런 거죠. 우리가 또 다양하게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의 긴장감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설마 이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어떻게 제자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대답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치고서가 아니고야 어떻게 이 신문 받는 자리까지, 이 사람은, 이 나사렛 청년은 죽는 것이 뻔한데 제자라고 어떻게 그런 강심장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느냐, 이런 질문이 이 여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감히 이 신문을 받는 현장에 제자라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제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저런 강심장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의 성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12 제자들 중에 이렇게 강심장 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고자 이 어려운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오게 되는 강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입장과 크게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2장 한번 5절을 볼까요? 18장 5절로 한번 가보시죠. 5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거기 빨간 글씨가 있죠. 내가 그니라. 또 6절에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8절도 내가 그니라. 여러분, 내가 그니라 몇 번이죠? 3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발언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내가 그 사람이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를 믿음의 선상에 올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순간 강심장을 가지고 뜰 안까지 들어왔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추워서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서 둘러 있었는데 그 틈에서 불까지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쬐는 행위,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원수들의 무리와 함께 불을 쬐고 있고, 예수님은 어쩌면 몸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으면서 그 추운 밤에 예수님은 그 추위를 홀로 견디고 계시고, 뜰 안까지 들어온 강심장을 가진 베드로는
원수들과 함께 따뜻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던 베드로도 압도적인, 강압적인 이 대제사장의 이 정치 세력가의 분위기에 눌려서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고 마는, 그러니까 성경의 셋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완벽수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3~4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부인이면 완벽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리상 호기롭게 도망치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가 정치 세력가들의 이 두려움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태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이 분위기는 베드로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들어온 요한마저 별로 손쓸 수도 없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호기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의 신자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입장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라고 성경이 질문할 때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위세 앞에, 그들의 정치력 앞에 예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견디기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섞이다 보면, 그 따뜻한 불에 쬐임을 당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우리도 서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해 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 복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7절, 25절, 27절에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상시에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때는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다른 제자가 말하기도 전에 당당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위기가 닥치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에 불과했을 뿐이지 아무런 효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상황에서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얼어붙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예수님을 모른 척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섬겼던 스승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우리들도 평상시에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하곤 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 집회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 옵니다. 따뜻한 불을 가지고 안락한 의자를 가지고 그런 순례길에 오르지 말라고, 당신이 왜 나그네냐고, 당신이 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과 같이 겪어야 되냐고, 왜 이런 고난의 길을 택하며 걸어야 하냐고 따뜻한 불을 쬐라고 원수들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오늘 21세기 이 최첨단화된 시대, 이렇게 우리가 수고를 하면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이 세상의 위세 앞에 그래도 이 믿음을 저버리고자 하는 이 믿음의 시험을 가지고 저와 성도님들의 이 담대한 믿음을 꺾고자 언제든 따뜻한 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오늘날 신자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덤벼든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저울질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때 세속적인 삶을 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순례자의 길을 벗어나거나 예수님의 사람임을 감추고 산다면 베드로가 당한 부끄러움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연약한 결정을 하고야 말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당하는 편, 순례자의 길에 옳은 편, 여기를 택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다운 면모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당당하게 시인하겠다, 이 말씀까지 주신 터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의 베드로 부인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다는 사실이죠. 13장에서 이미 확실하게 이때의 그림까지 다 그리시면서 베드로가 꺾일 것에 대한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도 알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까지, 우리가 얼마나 옹졸하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내면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 척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호기롭게 제사장 안뜰까지 가져온 강심장이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그 위세 앞에 꺾였던 그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시면 베드로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부인을 발판 삼아서 더 큰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까지 순례길에 오른 그 절정의 순간을 설명해 주시면서까지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함이 결국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성실함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볼 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부끄럽고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보다 못한 그런 강심장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쓰러질 때마다 순례의 길을 벗어나서 이 안락한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걸어갈 때마다 이 순례의 길을 벗어나서 나그네의 길을 벗어나서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는 예수님께 기대는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이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또 어깨를 다독이시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나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해도, 완벽한 부인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간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실패를 끝까지 받아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에 올라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십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이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한 걸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서 계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순례자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